주님, 뇌출혈해서 다시 살게 해주신 주님, 죽을 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설교자로 아무 열매 없는 사람들, 죽은 지식, 죽은 열매로 살지 않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종교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설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잃은 양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하는 자도 없고 전해야 될 만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자인지 아닌지 빛과 어두움처럼 정말 분명히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더 알아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성경 알면은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씀이 내가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서로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90세가 다 되시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제 설교를 매일 듣는 아버님, 어머님에게 매일 나누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이 새벽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죽기 전까지 복음을 듣는 자에게 갈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주 앞에 죽을까 봐 정말 두려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산상수훈 첫 마디, 산에 올라갔을 때 무리들은 안 올라왔어요. 제자들만 산에까지 따라왔어요. 산까지 올라가면은 불편한 사람들,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죠. 산에 올라간 것은 제자들만이 올라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은 그때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을 얻었기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니까 안 따라왔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을 말하는 제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다 있어요.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 읽은 말씀에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거듭난 자의 믿음,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100년 전에 거듭남을 전했던 주의 종들은요, 100년 전에 그 존 번연의 후예죠. 그들은 거듭남만이 구원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saving faith라는 단어를 썼어요. saving faith는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saving faith예요. saving. 이게 뭐냐면 거듭난 자의 믿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자기들은 예수가 주라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해 오지 못한 자체가 정말 인생을 다시 살려고 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중에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장 33절에 30절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께 필요한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와 믿음이 적은 자가 뭐예요? 저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라는 말에 속았어요. 이건 더 애매해요. 믿음이 약한 자는 뭐예요? 우리 초신자들은 약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줄여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부담되니까 말씀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을 더하라고 주님 말하기를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넘긴다. 이게 새 피조물의 믿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신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부터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적다고 가르쳐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말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요, 그게 그냥 모든 그 적은 자들에 대한 단어를 보면은요, almost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하는 자, 이 믿음뿐이에요. 주님은 이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싫어함을 40년 동안 알게 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불순종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불순종의 자녀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따를 만한 것을 약화시켰어요. 목사들이. 그래서 부담받는 것은 빼는 거죠. 그래야지 대형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들 다 지옥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남 줄로 알아왔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걸 알게 됐어요. 이 충격은 제가 지금 잠도 잘 못 자요. 거짓된 기준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가르쳤기 때문에 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주세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자가 이 세상에 돈 버는 걸 더 좋아할 리가 없고 자기 집 행복한 것을 주님보다 더 기뻐할 리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고난받는 지역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하여 찾으러 오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단 가정의 안정, 재정의 안정, 그리고 행복도 최소한 정도의 행복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기 전에는 예수를 절대 안 찾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죽어가야 된다. 너희들은 나에게로부터 싫어 버림바가 된 것을 40년 동안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3장에. 주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싫어 버림바 된 것을 알길 바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시고 주님이 자기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봐보세요. 가끔 지나가면서 집사람이 켜놓으면 봐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역겨워서.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주님은 자기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근데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회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회개가 없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공로만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저는 뇌출혈로 머리가 7살짜리예요. 아주 더뎌요. 정말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다들 예수님이 자기 사랑한대요. 다 사랑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은 어느 정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가 전부죠. 아니면 전무예요. 저는 지금까지 거짓된 설교를 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하는 게 가정의 행복과 안정 아니에요? 그건 혈과 육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은 초대교회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현실 그대로 그 정도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거듭난 자 외에는 주님이 우리를 몰라요. 한 번은 제자들이 자기 앞에 온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갔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런 걸 알게 됐죠. 방식을. 그렇구나. 근데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unbelief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믿음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카톨릭에서 그 옛날부터 헬라어 원본을 고쳤어요. 그렇게 남아있는 것은 킹제임스로 번역된 원본이 표준 원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카톨릭은 그 옛날부터 고쳤어요. 너희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Little faith라고 고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꾸짖었어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혹독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공로를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왜 꾸짖었겠어요? 여러분, 부활했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제자들은 다 알았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었는데 그들은 부활을 봤잖아요.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말해요. 마가복음에 있는 부활에 대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보자마자 꾸짖어요. 샬롬이라고 안 그래요? 꾸짖었어요. 무엇을 꾸짖었죠? 완악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생각해요. 자기 믿음이 적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작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꾸짖으셨어요. 베드로까지 다 꾸짖은 거예요. 모든 제자를 동시에 완악한 것과 그들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저 자신부터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건 관계없어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요. 주님은 열매 없는 가지는요, 예수님이 잘라버리세요. 예수님이 잘라버려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절들이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열매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또 저주를 하셨을까? 이런 본문은 순간 이상하다 이렇게만 지나갔지 좀 이상한데 주님이 이렇게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바로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근데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알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대로예요. 조지 히필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는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목이 마르다라고 부르짖게 된 거예요. 존 오웬 목사님은 실어증에 걸렸다는 걸 몰랐었어요. 석 달 동안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의 회개는 다를까요? 왜 존 오웬의 목사님의 회개는 다를까요? 왜 존 버년의 목사님은 길바닥에 쓰러질까요? 여러분, 지금의 많은 회개는 가짜예요. 여러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다른 일 못해요. 다른 거는 구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전 집사람이 다퉜어요. 왜냐하면 저보러 진노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말했어요.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믿어왔구나. 그렇게 사모로 안 살아왔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한 말씀이 요한일서에도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감동, 그런 기독교 방송의 간증만 듣고 천국 못 갑니다. 진노에 대한 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죠.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사랑의 간증만 듣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이 상태로 몇십 년을 살아도 소용없죠. 더 완악해질 뿐이죠.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하는 것은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책망이에요. 이게요. 저는 이게 들린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작다고 설교하시는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중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왜요?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요, 중간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에요. 없는 자예요. 다 울었어요. 왜요? 들어가면 죽는구나. 안악 자손이 있구나.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없는 자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회개해야만 돼요. 회개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 가나안 들어가는 순종 똑같아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전해야지만 인간이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왕됨을 싫어하는구나. 주님께 맡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냐? 중간은 없어요. 빛의 자녀냐? 어두움의 자녀냐? 중간은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가버릴까 봐, 교인 없을까 봐 저는 그것을
조심해 온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부터가 구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이 교인이 떠나가도 그렇게 그 기준을 바꿀 리가 없잖아요. 전 저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걸 교회를 떠날까 봐 그 기준의 말을 바꿀 리가 없죠. 근데 저는 바꾸면서도요, 속으로는 저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오늘 이 충격으로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그러면 뭐 화났나? 그 자체가 다 자기 기준인 거죠. 여러분, 죄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죽을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길은 욥처럼 주님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기 전에는, 고통을 주시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들은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죄책감에 대한 것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강도, 간음한 자, 불의한 자를 알겠죠. 불의를. 여러분, 불의만이 아니에요. 착실하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불의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의예요. 자기의도 불의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너 전하면은 너는 매를 맞을 것이다.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너 한 1년 동안 더 배운 다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만큼 더 사랑을 전하면은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랑을 전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사장과 함께 백성의 두목들이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지 않아서 너무 직선적으로 설교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건 의건 관계없이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의가 분리되지 않아요. 이 상태는 죽을 때까지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고 죽은 사람들처럼. 만나는 매일 먹을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만나 맛이 없잖아요. 먹잖아요. 그래도 원망은 해요. 만나 맛이 없다. 근데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는 죽기 위해서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구나. 우리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기다리세요. 새 피조물이 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기다리신 건 하나님 자신이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분. 근데 못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이. 이것이 저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회개함으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